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돈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요즘 저녁마다 단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스티브 모리슨 장로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었고 또 이름도 외국 이름이어서 통역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한 3가지 가장 좋은 결정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엄마와 결혼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너를 우리 아들로 삼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나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결정 3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선택하는 바람에 우리아까지 죽이는 큰 죄를 범한 것을 보았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받는다고 죄의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아이가 심히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2년 후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기회를 엿보다가 암논을 죽이고 망명하게 됩니다. 요압의 도움으로 3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은 6년 후에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이런 풍파들이 바로 다윗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또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지 40년 만에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4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3명은 우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입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서열로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지만 후계자로 지명되어서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일이 생겼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아도니아의 반란을 통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견고한 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반대와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가 잘 극복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40년간 안정된 국가를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저희 교회가 있는 이 건물주가 옥상에 있는 짐을 다 치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버리고 이제 목양실을 창고처럼 쓰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건물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질 건물이나 땅을 달라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내린 가장 좋은 결정과 가장 나쁜 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가장 나쁜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외국과의 동맹은 왕권을 강화하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라면 빨리 멀리하는 것이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믿음으로 승리한 비결을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쿰데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인제 살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한 10m 정도 가다가는 반드시 뒤를 돌아봅니다. 주인이 오고 있는지, 내가 주인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또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살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주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과 반대로 정말 늘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면서 주변 나라들의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고 말았습니다. 1000명의 처첩들과 함께하느라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방치하니까 결국 솔로몬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내린 가장 좋은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원로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왜 기브온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길 때 그때부터 성막과 법궤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겨서 법궤를 빼앗았지만 하나님의 징계에 법궤를 계속 옮겨가죠. 그래서 아스돗으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이렇게 7개월간 옮깁니다. 결국은 안 되겠으니까 이제 블레셋에서 결국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블레셋은 벳세메스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정도 보관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근데 그때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만 우사가 죽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는데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3개월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궤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성막은 원래 그 실로에 있었죠. 근데 이 실로가 블레셋에게 파괴가 되자 노브로 옮겨집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바로 성막이 노브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언급이 없다가 역대상 21장 39절에 보면 이 성막이 기브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사울왕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였잖아요. 그때 이제 이 성막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기브온으로 옮긴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기브온에는 성막과 놋제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바로 새로 만든 장막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성막과 법궤가 별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약 1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는 양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나지만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다윗 말기에 성인 남자의 수가 13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구가 한 400에서 5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근데 20살밖에 안 된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큰 나라를 이끄는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가장 좋은 결정은 바로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일천번제로 드러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죠.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머지는 달라고 안 해도 그분이 알아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의식주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것이 그것이냐?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 바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또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는데 전도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대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증거가 오늘 또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두 명의 창기가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압사되니까 바꿔치기를 합니다. 장로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지만 증거와 증인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 재판소인 왕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 들어보더니요, 칼을 가져와서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습니다. 진짜 엄마는 자신이 포기하겠다고 왕께 아뢰입니다. 모성애를 자극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한 것이죠. 정말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잠언을 3000가지, 노래를 100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목,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이런 것들까지 다 연구를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박사학위가 5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소유했지만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존경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제값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패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보다 더 유명한 재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예수님이 용서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과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법 재판의 희생양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롭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좋은 결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고 가장 좋은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내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함께 하심이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